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철암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 성취. 그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이 대신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도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놀라운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광야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편안하고 따뜻한 곳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지 않고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모든 고통을, 죽음까지 다 담당해 주심으로써 모든 시험을 이긴 합당한 자격이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구원. 오늘 주님이 어떤 자를 만나 주시는지, 왜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는지, 왜 그분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친히 손을 얹어서 낫게 하셨는지, 그 엄청난 나병이 적시로 왜 고침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서 나병 환자에게 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샤워를 하루에도 2번도 하고 3번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아주 꼼꼼하게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물값이 비싸기 때문에 샤워를 해도 간단하게 매우 빨리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아주 때를 밀고 깎고 정성을 다한다고 합니다. 선진국은 멋지고 매너가 있고 후진국은 물 부족으로 인하여서 샤워를 하지도 못해 더러운 냄새나는 몸을 갖고 살아갑니다. 한국은 요즘 세계에서 가장 피부가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모도 달라져서 지금은 백인들보다도 더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깨끗한 겉모습을 가진 이 시대가 과연 영혼의 상태는 깨끗할까요? 몸은 매일 씻지만 마음은 얼마나 자주 씻지 않습니다. 얼굴은 환하고 촉촉하지만 영혼은 메마르고 어둡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면서 스스로 내면이 썩어가고 있는 사실을 정작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외적 기준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겉만 반듯하면 괜찮다. 말투만 공손하면 인격자이다. 냄새만 나지 않으면 깨끗한 사람이다. 하지만 진짜 깨끗함은 피부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보습이 아니라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진짜 청결은 클렌징이 아니라 용서에서 이루어집니다. 깨끗한 것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깨끗하지 않는 속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은 눈에 보이는 때를 닦기 위해선 몇 번이고 물을 씁니다. 하지만 마음의 죄와 영혼의 더러움은 쉽게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겉은 잘 식지만 속은 더럽습니다. 참된 청결은 외적인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입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실상은 죄로 더럽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만이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씻어 주셔야 비로소 인간은 참된 성결함과 구원의 청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의 영혼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나병 환자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곁눈질로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 피거름으로 덮인 모습,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틀어지고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서 뒷걸음질을 치고 또 다른 일은 돌멩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 그 자체가 불경함을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만지십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예수님마저 부정해진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선명하게 드러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남자는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대로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병은 단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 하나님께도 잊혀진 것 같은 그 상태. 누구도 그를 만지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미 끝났다는 인식 아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통해서 단 한 가지가 선명해졌습니다. 나병 환자는 고백할 말조차 없고 기댈 사람도 없으며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치였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기 전까지 그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고 그 누구에게도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오직 절망만이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지금도 여전히 모든 인간의 본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깨끗하게 지었습니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지어졌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의 본질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말해주는 고백입니다. 심지어 상처가 나더라도 즉시 치유되도록 창조하셨고 죽음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진정한 의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의롭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선악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절대적인 기준은 무너졌고 상대적 비고가 의로움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옳다. 너는 틀리다. 나는 복을 받은 자다. 너는 저주를 받은 자다. 가난한 자를 부정한 자라 여기고 질병에 걸린 자를 신의 저주받은 자라고 조롱하며 자신들의 열심과 성공,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준 아래서 인간은 서로를 싫어하고 정죄하고 분리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자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의롭다 여긴 인간이 서로를 짓고 판단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타락의 끝자락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는 그냥 아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힌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부정하다 외치며 도망을 쳤고 그가 걸어가는 길은 돌멩이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문제는 피부가 썩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부패한 죄인의 자화상입니다. 그는 단순히 병든 자가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도달한 한계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영원롭게 창조한 인간은 이제 스스로 의롭다 착각하며 서로를 부정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의인은 타인을 무너뜨리는 칼이 되었고 구원의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끝에 선 자, 자신을 고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신조차 자신을 싫어한 자가 된 그가 바로 나병 환자 인간입니다. 그 절망은 지금도 인간의 현실입니다. 지식으로도 윤리로도 종교로도 벗어날 수 없는 타락의 끝. 인간은 절대 다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군가가 이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역사해 줘야만 가능성이 열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은 괜찮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영적 나병 환자입니까? 자신을 자신이 고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신조차 자신을 싫어하게 된 영적 나병 환자가 아니십니까?
오늘 이 영적 나병 환자가 된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나병 환자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역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가장 부정한 자를 향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가장 낮아진 이 나병 환자를 구원하기 위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서 예수님을 맞은 이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병든 자가 아니라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받은 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격리된 삶,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외침을 받고 들어야 했던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그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 앞에서 그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졌습니다. 율법은 말합니다. 나병 있는 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만지지 말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 경계를 깨뜨렸습니다. 율법은 나병이 전염이 된다고 했지만 복음은 예수님의 거룩함이 증가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이 의인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반전입니다. 이때 일어난 일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환자에게 증가되고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지는 복음의 교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왜 산에서 내려오셨을까요? 영광을 구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저주받은 자를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엎드려 간구하는 자는 단 한 명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인기 있는 구도자가 아니라 죄인 가운데에 손을 내밀어 주시는 구속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시작은 곧 구원의 시작입니다.
말씀의 산에서 내려오신 그 길은 결국 골고다 언덕까지 이어지는 구속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나병 환자를 단번에 고치신 이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의 모든 편견을 뒤집는 역사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충격적인 기적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입증하려는 인간적인 자격 증명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자격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속자의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를 욕하던 우리 앞에 그분의 신성을 드러낼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을 감추셨습니다. 기적을 행했지만 그 기적의 주인공조차도 입을 닫게 했습니다.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환호를 받는 길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감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길이었고 그 길을 감당할 유일한 자격자는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택한 자에게만 손을 내미셨고 그들만이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을 보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고백조차도 인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준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자격은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심과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능력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심은 기적이 아니라 감추심과 십자가를 향한 순종에서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격은 세상의 평가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가장 깊이 감추어진 그 길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의 약함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감추신 강함이었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내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은 종종 드러나야 인정받고 보여줘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숨김과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구속자의 자격을 입증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이제야말로 이 기적을 온 세상에 퍼뜨려야 할 때다고, 절망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예수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질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입을 막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열심히 전도하라 소리만 들었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면서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이 말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진 깊은 방향성이 담겨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택한 자에게 반드시 도달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수많은 병자들을 일괄적으로 고치는 보편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절망 속에 한 죄인을 구원하는 인격적이고 정확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친 뒤에 먼저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기적을 보여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청결하다는 선포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질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병 환자 하나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감추고 자신의 죽음을 향해 길을 갔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뿌려지는 보도자료가 아니라, 지라시가 아니라 죄인에게 전가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한 영혼에게 반드시 임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증거이며,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정확하게 택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감동이 아니라 주권적인 은혜로서 선택된 죄인을 단번에 살려내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고통을 피합니다. 더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죄인을 경멸하고 상처 입은 자를 향하여 돌을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더러운 것을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나병 환자의 썩어 문드러진 피부 위에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손을 얹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고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손을 대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만 해도 되는데 손을 얹었을까요? 그 손길에는 치유를 넘어선 복음의 전가의 복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말합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 앞에서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썩은 피부를 감싸 안으심으로 그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하셨고 자신의 완전한 의로움을 그에게 전가하셨습니다.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인간의 상태를 드러내는 육체에 새겨진 죄악의 흔적입니다. 사람들은 병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죄의 뿌리를 보셨고 사람들은 큰 모습을 혐오했지만 예수님은 내면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손길은 의의 전가였습니다. 그 순간 더럽고 저주받은 자였던 그에게 예수님의 깨끗함이 더딥혀졌습니다. 치유는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기다리는 과정이라면 예수님의 치유는 적시적이고 전인격적인 구속의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는 썩은 살과 떨어져 나간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손길을 받는 순간 떨어졌던 손가락이 자랐고 지팡이를 의지해 걷던 발은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만큼 온전해졌습니다. 그는 단지 병만 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그의 내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식간에 회복되었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치유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즉시 의롭게 되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백했다고 해서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가 조건이 아니라 용서의 은혜가 먼저였고 그 은혜를 잊고서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몸이 난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해방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행으로도 결단으로도 성실한 삶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나병 환자의 형편없는 피부보다 더 깊고 심각한 죄, 그의 마음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만든 끔찍한 죄, 예수님은 그 죄를 근원부터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는 말도 못하고 눈물만 삼켰습니다. 할렐루야. 치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치유를 단순히 몸이 낫는 것, 통증이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치유는 육신의 회복을 넘어서 마음과 영혼의 병까지 회복되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치유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나병 환자처럼 오직 육신만 보고 있습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되었고 사람들에게도 부정하고 해모스러운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이 떨어지고 아무에게도 손을 잡을 수 없고 가까이 오면 돌로 쫓겨나는 철저히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의 병만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제 문제, 마음의 상처, 영혼의 단절은 그 스스로도 바라보지 못한 깊은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늘 것만 고치기를 원하지 죄를 뿌리채 뽑는 은혜의 손길을 너무나도 자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을 그 손길로 만졌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만지면 뭐해진다고요? 부정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짐으로써 부정을 덧입은 것이 아니라 부정을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은 곧 대속의 손길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오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여러분들을 만지시면서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은 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 한마디에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이 자라고 망가졌던 피부가 살아나고 무너졌던 자존감과 고통의 기억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영혼까지 완전하게 깨끗해졌습니다. 그저 육체만 난 것이 아닙니다. 그 즉시 온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즉시이며 완전합니다. 이 치유는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택한 자에게 그 손을 내밀어 주신 자에게만 말씀과 만지심으로 임합니다. 치유는 오직 은혜입니다. 율법의 노력이나 사람들의 동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과 긍휼로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병이 나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죄가 사라지고 영혼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나병 환자인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끼지도 못했고 가까이 오는 것으로만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한때 강건했고 그도 한때는 가족의 웃음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병은 그를 사람이 아닌 저주받은 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나병은 피부를 썩게 했고 그의 영혼은 더욱 깊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 말이 습관이 되었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인식조차 허리태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만 생겨났습니다. 그저 그는 그렇게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고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모두가 외면하는 자,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한 나병 환자에게 향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됩니다. 즉 예수님은 그를 만지는 순간 그의 부정함을 자기 몸에 첨가받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손을 거두었지만 예수님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심판을 내리는 손이 아니라 죄인을 깨끗하게 하는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과 함께 그의 살은 온전해졌습니다.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 뒤틀린 발가락, 짓물렸던 상처까지 흉터 하나 없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회복은 육신의 나음이 아니라 그 속에 쌓였던 죄의 낙인을 지운 은혜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걷지도 못하던 자가 달리고 말하지도 못하던 자가 찬양을 하며 율법이 요구하는 예물을 들고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의 이행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청결한 자가 된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포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웃과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 복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죽음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는 단지 피부의 회복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 사함을 받은 자로 불리게 되었음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병 환자라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예수님의 손길이 마주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끝나고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자라고, 저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은 자라고
저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외치는 자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예수님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하겠다는 결단조차도 하지 못했고 믿음을 증명할 기회도 없었으며 제사장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남행한 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남행한 자에게 온 것입니다. 남행한 자는 예배할 마음도 없었고 사실 회개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믿음조차 남행한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마땅한 남행한 자에게 다가오셨고 손을 내밀어 부드럽게 만져주셨으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순간 남행한 자는 육체의 질병보다 더 깊은 죄의 병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모든 택한 받은 죄인들에게 반영될 영광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복음을 들으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쉽게 오해를 합니다. 이 성경을 조금만 이성적으로 읽어도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문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종종 스스로의 의로움을 점검하고 착한 행실을 쌓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예배에 성실했으니 주인도 나를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이 신앙생활의 기본 태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착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죄인이었을 때에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회개하기도 전에 고백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성도는 죄의식조차 없이 불평과 자신의 의로 살아가던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노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거르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어거스틴은 죄인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은 그 사상을 계승해서 성도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성도는
나병 환자처럼 고백할 자격조차 없지만은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긍휼, 능력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경의 논리이고 성도에게 주어진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성도는 회개할 고백조차 하기 전에 은혜로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조금 더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입니다. 성도는 구원에 이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의의 맛을 덧입은 자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단 한 걸음도 주님께 나갈 수 없던 우리가 지금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전적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킨 만큼, 선행을 쌓은 만큼 자신이 의롭다 여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자리에서도 고개를 들고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회개의 고백보다도 기도할 때에 자기 자랑이 앞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이미 죄인을 향해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거룩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고개를 드는 자가 아니라 고개를 숙이는 자입니다. 성경은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는 어떤 자격도 없이 오직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고백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의 심령은 엎드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손을 내밀어서 먼저 치유하시고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감추고 꾸미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행과 율법의 열심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를 피할수록 예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더러움과 수치까지 주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엎드릴 때에 예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깨끗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도 우리를 바라보며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회개의 자리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다시 꺼내어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고백은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 예수님의 의를 드립을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언제부터인가 불평과 요구의 목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나는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은혜를 구하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객 미달의 기도조차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병한 자와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가장 깊은 죄를 숨긴 채 고개를 숙일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예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까지 보시면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죄를 덮는 손길이 아닙니다. 그 죄를 드러내고 치유하고 깨끗하게 하는 손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다 아시면서도 그 죄를 정죄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꾸며서 주님 앞에 서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감사로 반응하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제 주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간청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착해져야 구원을 받는 길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는 반응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 저는 준비도 안 했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 더러운 죄가 가득합니다. 그런 저에게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시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도 자리에조차 의로움을 연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 믿음을 주소서.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무릎을 꿇을 때에 예수님의 의는 오늘 또 우리를 빛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